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전 멸망과 관련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질문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전조 증상이 있습니까? 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질문인 언제 일어납니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바꿔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여기저기 꽃나무들을 봅니다. 꽃눈이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 곧 꽃이 필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이미 봄이 시작되었고 산수유를 거쳐 매화,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들이 줄지어서 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꽃이 지고 거기에서 이파리가 나면 이제 곧 여름으로 진입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의 이치를 통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것처럼 성전 멸망의 시기를 아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3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분명 앞에서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성전 멸망이 곧 다가올 일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32절에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발뺌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의미를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8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자연의 이치에 따른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무화과 나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11장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도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 무화과 나무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8절도 동일한 개념 안에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보기는 좋으나 열매 없는 무화과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무화과를 향해 저주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도 곧 다가올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32절을 우리가 주의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달라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분명 성전 멸망이 곧 다가올 사건이라는 암시를 하며 그때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지금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2절에 와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그때를 알라고 하신 반면에 32절부터는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메시지에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제를 우리는 성전 멸망보다는 재림의 때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재림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주의해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엄포하십니다. 특별히 33절부터 37절에는 깨어있으라는 표현이 자주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림이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용어입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의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하실 주님을 과도하게 기대하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자면 자신들이 살아야 하는 현실의 삶을 외면한 채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렸습니다. 과도하게 날짜에 집착한 사람들의 가정과 일상은 멈춰섰고 파괴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때를 묻는 질문에 반복하여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 있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을 성실하게 살아라입니다.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여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엄포입니다. 성전 멸망이 제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역전의 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오늘을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물었던 그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자던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하시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는 꿈속을 헤매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미명 아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는 미명 아래 영적 예배에는 등한시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였던 서기관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우선되도록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 날과 그때에 함몰된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되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을 알기 원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성실하게 지켜 행하는 종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